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은 설교 제목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두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증인. 네, 오늘 한번 증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오래전에 그 아파트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살인 젊은 여성분이 살해를 당했는데 그 주민들이 그곳에서 그 나오는 한 남자를 보게 되는데 그 여자분의 이제 남자친구 헤드라는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헤드라는 남자친구가 그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 주민들이 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거기서 나오는 걸 보면서 증언을 하게 되면서 그 해리는 살인죄라는 죄목으로 이제 감옥에 가게 돼서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종신형을 받게 되고 이제 세월이 한 7년 10 이상 지난 어느 날 다른 주에서 한 남자가 살인 혐의로 체포되게 되는데 그 해리를 변호했던 그 변호인이 어떻게 보다가 그 사진 속에 그 사람이 너무나 자기가 오래전에 변호를 해줬던 해리랑 너무나 닮은 모습에 그 사람에 대해서 신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너무나 흡사한 그 사람을 추궁하는 과정 속에서 7년 전에 그 여성을 여자친구로 살해했던 진범이 그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해리는 누명을 벗게 되고 감옥에 살다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증인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동네 주민이 그 사람을 너무나 흡사하게 닮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가 그 남자친구라고 증언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은 죄도 없이 그곳에 우연히 갔다가 누명을 쓰게 되고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결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권능이라는 게 뭐예요? 권능은 바로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난 후에는 너희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대. 이때까지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14장부터 16절까지 계속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면 그는 진리의 영이고 나에 대하여 증거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때 제자들은 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도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 뿔뿔이 흩어졌죠.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끝까지 거기를 따라갔던 한 명의 제자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4월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들 다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500명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500명이 예수님 승천하시는 걸 봤는데, 이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오순절날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500명이 보고 있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만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었죠. 그때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임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각 나라 언어로 이제 방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권세와 능력인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에 말씀의 권세를 붙여주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이제 들어가서 꽂히게 되면서 그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동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동조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의 심령에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그 말씀의 검이 그들의 심령을 쪼개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쪼개지고 녹아져서 어찌할까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모두가 회개하면서 이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베드로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도행전 3장으로 가보면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걸어가는 걸 보면서 이제 무엇을 좀 얻을까 해서 구걸을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사도 베드로가 내가 가진 것 은도 금도 없으나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손을 잡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았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걷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베드로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따르면서 수제자로 예수님을 섬겼던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걷지도 못했던 날 때부터 걷지도 못한 사람 일으켜 세웠겠습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거기서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 이후로 많은 제자들이 많은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이제 성령행전.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역사를 다룬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 그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그런 주의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의 종들은 사실 이 땅에서 삶이 참으로 공고합니다. 공고하고 힘듭니다. 주의 길을 가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 가치를 모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다이아 반지가 있어요. 그런데 내 남편이 돈이 많아가지고 나한테 몇 카레트 다이아 반지를 사줬을 때 그 다이아 반지가 물론 예쁘고 좋지만 거저받은 사람은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돈도 없고 가난한 부부가 정말 어렵게 살면서 결혼식도 못하고 살다가 같이 어렵게 돈을 벌어서 남편이 한 푼 모아가지고 사준 작은, 정말 아주 작은 실반지라도 그것은 받은 그 와이프는 그걸 너무나 귀하게 여깁니다. 그건 왜냐? 그만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남편이 어렵고 힘들게 번 그 가치를 치르고선 사준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압니다. 근데 신앙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나 그 소중함, 그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늘 복음을 들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숨 쉬면서 늘 이렇게 내 생활의 일부였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늘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늘 그러면서 하나님 보호 아래서 이렇게 그래도 평탄한 신앙생활을 하죠. 모태신앙인 분들은.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다가 뒤늦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 많은 그 고난과 핍박들을 받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왜냐면 갑자기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평탄하게 살던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많은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살던 우리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때 결코 세상의 영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마귀 사탄들이 과연 우리들을 가만히 놔둘까요? 절대 가만히 두지 않죠. 그때부터는 마귀나
사탄의 영적으로 우리에게 공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잘 되던 일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부터는 세상적인 일들이 안 되고 힘들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길을 다 이제는 세상 죄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다른 길을 가려고 하다 보면은 그만큼 우리가 고난과 연단이라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그런 또 그 연단이라는 그런 시련을 우리가 다 통과하면서 이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를 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길을 그렇게 온 사람입니다.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결코 이전보다 행복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은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수님 복음 증거할 때는 예수님은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이단의 교주라고도 그렇게까지 정죄했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많은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되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성령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동일하게 그 복음이 저희들에게까지 오게 되고 그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주의 종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초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단번 제사로 그 피값으로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 비둘기를 가지고 나가서 그 피를 제단에 그 피를 뿌리고 그 죄사함을 받았던 것들을 이제 그런 제사 제도들을 다 없애고 예수님이 단번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을 때 성령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보혜사는 바로 협력자, 대언자, 대변자, 변호인 그런 걸 가지고 계신 보혜사,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과 주님의 제자, 주의 종을 삶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삶이 너무나 어려울 걸 알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로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또 실수가 있더라도 그거를 또 다시 또 생각나게 해서 다시 그거를 돌려놓기도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이건 아닌데 딱 그 마음에 좀 불편함을 주셔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 다시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땅에서 삶이 뭐 힘들 수도 있고 또 뭐 넉넉하게 살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심판주 하나님으로 오시는데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한 대로.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네, 예수님께서 이제 이거 주님 직접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을 만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한 대로. 그러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의 일을 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갔을 때 주님 반드시 우리들에게 주실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대로 주님이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잘못된 복음을 전했을 때는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죗값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아까 헬이라는 그 청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었죠. 주회종들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가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가짜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예수 이름 팔아서 예수 이름 증거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나의 사리사욕을 취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한다면 그 중심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특히 주의종으로 세움받은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강단에서 선포돼야 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이 해라, 하라고 한 것들은 반드시 지키고,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은 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들이 전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그 복음만을 전하라고 오늘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저희가 가슴 깊이 새기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뉴욕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주님이 보내신 땅끝입니다. 어디를 저희도 다른데 이곳으로 가려고 저곳으로 떠나려고 몇 년 동안 신학교 다닐 때부터 선교지를 저희 사역지를 놓고 기도드리면서 라스베가스도 플로리다도 뉴저지도 여기저기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디가 저희를 보내실 곳이 어디로 갈까요? 하면서 5년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얼마 전에 너희들이 있어야 될 곳이 이곳이다. 뉴욕 땅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곳에 보내시고 이곳에서 정말 250개국의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각 자기 나라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많은 종교들이 가장 많은 우상들이 있는 곳이 바로 뉴욕입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끝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강하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나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주께서 부르시고 정말 죄 많은 저희들을 주께서 정말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너무나 많은 시간들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처음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났지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들이 어찌 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저희가 이제 정말 이곳에서 주님의 보호 아래 신학교 때 교회를 세우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처로 예배드리기 시작하여 이제는 세상 속으로 영적 전쟁터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때로는 세상과 힘들어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셨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간 우리 케빈 목사님에게 우리 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진짜 지저스 조인 미셔너리 처치 예수 기쁨 선교에 오직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